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9절부터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술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사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그를 맞대 친구에는 300만 사람에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둘째 주를 맞아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눌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각자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치 버렸던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 12강주를 채웠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렇게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주관해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사람의 개인 생활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 보면 하는 장편 소설 못지않게 그런 전기를 쓰기도 해요. 그 쓰는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생 전부를 낱낱이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하루도 수없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연일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연한 일이다. 그래서 운이 안 좋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운이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안에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 당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변화되기 원하고, 내가 어떤 모난 부분이 깨트려지기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쓸만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어떠한 원인 분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신자들에게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것들을 그냥 저절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쾌한 어떤 일을 하고 마음이 상하는 말을 던지고 갔으면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질 때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감사하고 내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믿는 것이 못 됩니다. 다 내 어떤 걸 위해서 믿는 거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표대가, 어떠한 목적의 어떠한 그러한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주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욥의 신앙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 아니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고백이 사탄을 결박시켰어요. 사탄이가 아주 장담하고 두고 보시오 하나님, 내가 가서 그냥 단번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욥의 그 어떤 신앙관이 어떠냐면 그런 사탄도 꼼짝 못하게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내가 힘있게 막 목에다 힘주고 핏대를 올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떤 영물인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물러가겠어요? 내가 결박시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을 믿고 어떠한 것들이 내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해도 그건 탁 잘라내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에 설 수 있을 때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도 가만가만히 하면은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막 열을 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분을 안수해줘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이 시덥지 않게 기도한다 그러고 거기다 막 머리를 눌러서 목이 들어갈 정도 누르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나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좀 어떤 인위적이고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어진 소득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해서 건강한 체질이 됐어. 그러면 이건 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한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괜찮게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완전히 빵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 그걸 쓰라고 내가 하나님께 주셨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고백되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없느냐? 그거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전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주어졌으면 어떨까요? 감사하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면 그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 왔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왔사가 알몸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허다하면 내 기저귀 차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세상에 왔어.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그러면 찾아내느냐? 첫째로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누굴 말해요?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 우상 바알에게 아세라 신에게 섬길 때 쓰는 그 물질도 내가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바알이 비가 내리게 했고 바알 신이 내게 복을 주고 해서 그거를 바알 신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내게 준 줄 알고 그것들에게 감사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왜 이방 신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우상들이 그러한 것들이 내게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상들이 내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조상신을 섬겨요. 조상을 그냥 막 잊어버리고 조상을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상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으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냥 조상이 아니라 조상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뭣도 뭐라고 죽은 사람이 뭘 잘해주기는 자기도 죽었는데. 그런데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옛날 유교적인 사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데는 다 불효한 것들이야. 제사도 안 지내. 뭐해. 그런데 제사 지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신을 여기고 신께 바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물 제듯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이 같이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 그것들 다 하나님이 아셨는데 하나님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좋게 알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고 어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사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어떤 걸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러면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뭘 못 듣냐면 내 어떤 주관적인 것에 딱 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내게서 생각되고 내게서 나온 어떠한 그러한 계획성, 목적,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물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고집 세우고 나아가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뭐냐?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설령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어떤 주변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말이 들리면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은 항상 수정돼야 돼요. 하나님은 수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진 그대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수정이 돼야 돼. 왜? 하나님께 맞춰서 아니면 바꾸져야 되고, 이게 어긋났으면 바로 가야 되고, 항상 자존심 생각할 거 없더라고요. 그냥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 내가 잘했던 일, 실패했던 일, 성공한 일,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읽어낼 줄 아는, 그게 이제 뭐냐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간다고 봐야 돼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영적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 열심히 하고 성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영적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내가 알아서 하나님 이루시구나 하고 내가 그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수 믿은 지 1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똑같이 별 차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날짜가 가면서 성장해야지 어느 시점에 정체돼 가지고 안 큰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진단 안 해보세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는 매월 가서 측정하고 수시로 체크해보고 그래요. 저도 어린애들 키울 때 요즘같이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벽에다 설해가지고 줄 딱 긋고 이건 누구, 또 긋고 누구, 그러고 나서 또 얼마 가다가 또 다시 서봐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 걷다가 그거를 이제 측정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않잖아요. 근데 그런 체크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성장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건 뭘로 체크해둘까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갔는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가버렸다면 그거는 전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수정되고 아 이것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바른 길로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 때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수시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였다, 귀가 열렸다, 하나님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보여줘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그리고 어려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내 위에 형이 7이나 있는데 이 형 7 다 제껴놓고 나는 아직 어린데 네가 앞으로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돼. 그리고 기름 부고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 환난 시작이 된 거죠. 많은 어려움과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견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라가 많이 이제 평안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남의 아내를 우연히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불놀하게 해가지고 강제로 그냥 간통을 했어요.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있다가 그 여인이 애를 가졌다는 소식이 오네. 큰일 났잖아요. 이건 일이 터졌잖아. 그래서 결국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이제 죽을 그 사지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져버린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제 죄의 보응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 뒤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자기의 딸 다말을 사랑에 빠져가지고 꼬여서 강간을 했어요. 그거를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초청해서 결국은 그 암논 자기 형을 죽였어요. 다윗이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솔로몬까지면 7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빼고 6명이 다 그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아버지는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결국은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몰아내고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 다윗이 궁을 피우면서 떠나갑니다. 떠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아들한테 내가 쫓겨서 네 궁을 피우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었는데 좀 나가다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쫓아가면서 너 다윗 잘됐다 이놈아. 네가 사울을 죽이더만 네 꼬라지가 뭐냐. 그러면서 막
그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지나가니 돌까지 가면서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죠. 다윗의 비록 피난가지만 다윗의 밑에 수하들 장군들이 있어요. 요압도 있죠. 그 아들 아니 그 동생 아비새도 있죠. 또 많은 군사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명령만 하시면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가서 그냥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분부만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 몸에서는 내 생명을 하려 내 몸에서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불량배로 속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소문나기로 좋지 않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저주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저주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수하의 사람들은 그 시므이를 뭘 봅니까? 저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단칼에 목을 베도 시원치 않을 놈 그렇게 바라보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 너 죽일 놈아, 네가 어찌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수르의 아들들아, 네가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죗값을 조금만 더 가볍게 하실까 모르는데 네가 왜 거기에 끼어들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하들은 다윗을 생각하고 충성심에서 나서려고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그걸 봐야 된다.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게 되면 그 사람 말 하나만 내게 잘못해도 서운하고 그 말이 내게 꽂히고 내가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그걸 통과해서 보는 거죠. 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냥 부딪히면 감정이 부딪히고 또는 뭐가 부딪혀서 결국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더 빨라요. 내 이해관계가 더 빨라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가 오기가 바빠요. 평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내게 주고받는 어떤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먼저 내 감정이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또 이랬구나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 관계 속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새가 막 욕하고 침튀기면서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해도 저런 나쁜 놈 나를 감히 나를 내가 왕인데 저런 죽일 놈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마음은 상해요.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시므이가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가 죄가 없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때까지도 그렇게 상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분노, 그 상처가 그것보다 더 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그거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줄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막 격한 감정이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왜 그러실까가 먼저 앞서면 그 감정은 잠재워진다.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면 그 감정 그대로 폭발할 수 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가 하지 않았다면 당장에 눈짓만 이렇게 해도 벌써 그 목은 나갔을 거예요. 손을 하지 않고 알았어 고개만 끄덕였어도 그 시민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주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시므이가 저주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시킨 거다라고 그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진짜 성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어떻게 선한 정치를 했느냐를 뭘로 찾도록 비교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걸로 왕을 평가합니다. 성경이.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충심으로 사랑했고 경외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비록 나쁜 사건, 나쁜 환경, 나쁜 말 그런 것들이 내게 격한 감정을 발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그거를 받으면 그 나쁜 것들이 결국은 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장에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봐주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오히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더욱 화가 나요. 이런 죽일 놈이 그러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섭니다. 확고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서 그 사건을 듣고 보고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환영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대로 두단 안 두겠구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굳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입지. 그들이 기득권이잖아요. 유대의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요즘도 정치권들이 어떨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해요. 자기 당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느 곳이면 얼마나 아프고 뭐고 안에
국회에도 게으르던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근데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꾸 밀쳐놔요. 이게 지나가면 자동 폐기가 돼요. 자동 폐기가. 이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떤 인기가 올라가고 어떤 표가 많이 올라가겠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것 없이 정말 기초적인, 바닥에 기초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권이 붙어 있지만 그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것들이 아니면 그거 챙기지 않아요.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자기들이 이제 더 무시하게 되어지고, 하루에도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걸어오는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게 했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혹은 볼 때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해보셨나요? 그냥 지나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지나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거를 내게 보게 하시고 또 이 소리를 왜 내가 듣게 하시고 했는가를 자꾸 알아려고 하는 그 내 마음에 요동치고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떠냐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잠자는 거예요. 내 영이 잠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될 때는,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는 여러 말이나 여러 의견들 것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딱 국한이 되어 있으면 내게 안 맞는 것들은 다 그냥 튕겨나가는 거죠. 내게 좋지 않고 내가 먹은 것들은 다 튕겨나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사이드에서, 옆에서 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목적이 가기 때문에 형제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지, 자기 자신의 목적이 있으면 연합이 안 돼요. 다 딸국밥이지.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단 10명도 안 돼도 목적이 하나님께 없고 다 각자 자기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1000명이 10,000명이든 얼마가 있든 간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면 그들 하나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자고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각자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나갈 때,
아, 이건 주를 위한 거다. 이것이 주를 위한 거다. 주를 위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가 관심이 갈 때 수가 얼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구촌에 수억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다 각자 이루어지면 그들은 하나예요. 한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 몇 사람 그 가족도 목적이 딴 데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둘이 부부가 있어도 각자 바라보는 게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함이 될까가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은 선한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감사가 돼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그러한 손길이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길이 많이 그들이 오랫동안 정체됐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들이 뭘 봐했냐면, 아,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을 걸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고기를 갖다가 막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봤어요. 뭘 봤느냐? 자기들 불편한 것, 힘든 것,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일하시는 볼 때 어떻게 할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봤다면 원망할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가냐면 원망했고 불평했기 때문에 못 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나경성 의사님 아들이 수박을 이렇게 큰 거 사왔대요. 수박을 드시고 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같이 교제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지도 않고 전혀 어떤 뭐 마음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내느냐,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꼭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 써보면 오늘 뭘 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끄셨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됐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신앙의 그런 루트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보실 거예요? 네.
여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나 이걸 보게 하셨다. 하나님 이걸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다. 이걸 듣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윗이 정말 참지 못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하실 일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런 문을 놓으셨다고. 문을 놓으셨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되지만 뭐냐면 영적인 문입니다. 영적인 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일기를 쓰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봤다, 이렇게 해서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보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뜻을 우리가 얼만큼 많이 이제 캐치해내느냐,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그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듣는 거, 보는 것, 또 뭐 생각되는 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왕궁을 비우고 쫓겨가는 처절한 신세 정말 그 가운데 시므이를 통해 오는 저주는 참을 수 없는 분노였고 부하들의 말대로 죽여야만 마땅한 그런 처지였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하신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화가 나서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다면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아쉬워하고 회개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처럼 지나치고 나서 그럴 걸 하지 말고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수막종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남은 모든 주님을 위한 사역이 더욱더 열심히 힘차게 주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우리 모든 양육교회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